근데 3월 내일부터 봄이죠. 3월 하면은 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이미 입춘이 이미 됐나? 이미 됐지만은 3월이 딱 들어서야지 봄이라고 느껴지는데, 움츠러들거나 또 코로나 시국 여전히 계속되지만은 주의 은혜 안에서 힘내고 우리의 마음의 봄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시간이 그렇게 빨리 흘러갑니다. 정말 엊그제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3월이에요. 어른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흔히 하는 농담으로 세월이 30살에는 30km로 가고 40살에는 40km로 가고 50, 60살에는 60km, 70km로 간다는데, 그 말이 맞다는 것이 저도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도 점점 안 느꼈으면 좋았을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설 날, 그때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만약에 믿음 생활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런 생각이 안 난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신앙의 철이 아직 덜 든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앞자리 숫자가 4자에서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들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 오실 날을 내가 준비해야지. 내가 가든지 주님이 오든지 결코 이게 언젠가는이 아니고 정말 빠르게 오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8절 말씀을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8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그렇다면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그거를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이 오신 날 견고하게 설 수 있는가? 두 교제가 열려야 합니다. 두 만남이 혹은 열려야 합니다. 9절은 그 첫 만남으로 뭘 말합니까? 우리 주님과의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과 교제되는 것. 10절은 어떤 만남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혹은 안에서 너희를 권하노니 형제들과 같은 마음으로 뜻을 합하라고 말합니다. 형제들과 또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가 되라. 그리고 예수님과 그렇게 됐으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그 어떤 영성으로 혹은 그 경험으로, 그 주권함과 그 품 안에서 이제 예수의 이름과 예수 안에서 이제 형제들끼리 연합하고 하나가 되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열려 있다면은 오늘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께서 오시는 날 견고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열려 있다면은 우리 삶은 어떤 물질이 열린 것보다, 출세가 열린 것보다, 그 어떤 것이 열린 것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제를 다른 말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이 만남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다면은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만남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다 보니까 한 시에 생각납니다. 김광규님의 교대역에서 이렇습니다. 그 전문은 3호선 교대역에서 2호선 전철로 갈아타려면 환승객들 북적대는 지하 통로와 가파른 계단을 한참 오르내려야 한다. 바로 그 와중에 그와 마주쳤다. 반세기 만이었다. 머리만 세웠을 뿐 얼굴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로 바쁜 길이라 잠깐 악수만 나누고 헤어졌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만날 수 없었다. 그와 나는 모두 서울에 살고 있지만. 이렇게 끝납니다. 50년 만에 만난 친구, 퍽이나 친밀했을 수도 있고 추억을 지닌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환승역에서의 만남, 환승역이 이제 중심 단어예요. 그렇지만 서로 바쁜 길이라 잠깐 악수만 나누고 헤어져서 다시 만날 수가 없던 그 추억의 그 옛 친구. 환승역. 왠지 가슴이 조금 내려앉는 그런 기분이에요.
우리들 모두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하여 서둘러 전철을 갈아타야 하는 바쁜 환승객들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 이제 이걸 던지는 것이 이 질문을. 그런데 진정한 만남이 없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만남이 아니라 스침이 있을 뿐이다. 이거를 이제 시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한편의 시가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기독교 사회 운동가였던 함석헌, 우리 님의 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다 언젠가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가라앉을 때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죄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찬성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정말 진정한 친구, 진정한 만남을 또 노래하는 시이죠. 이 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에서 이 그런 사람은 네가 성공할 때, 네가 건강할 때, 네가 돈이 많을 때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온 세상이 다 너를 버릴 때, 배가 가라앉을 때, 먼 길 나서면서 조건 없이 내 아내와 자식을 맡겨야 할 때, 어려운 때, 고난의 때를 비추어서 당신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진정한 만남, 진정한 친구를 이렇게 비추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의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것이죠. 그 만남이 진짜 만남이라는 것이죠. 그런 고난의 때에 진짜 친구와 동역자가 누구인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친구, 동역자를 가졌다면 행복한 것이고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몇 친구만 있어도, 그런 동역자가 있으면 무슨 길이든 다시 힘내어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친구와 동역자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모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모임이 아니라 만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도, 건강하고 견고한 공동체는 만남이 있는 모임의 공동체, 이해하셨을 거예요? 만남이 있는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모임은 견고하지 못하고 쉬 흩어질 수 있을까요? 만남이 없는 모임의 공동체. 오늘 그래서 말씀 주제는 간단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 하나로 그냥 끝내도 우리가 한마디에도 도전받고 깊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제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적 상황에서, 코로나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만남이 있는 교회로서 견고한가? 아니면 모일 수 없자, 모일 수 없게 되자, 또 그것도 인정도 하고 모일 수 없게 되자 공동체성이 위험한 교회예요. 성도들의 만남도 끊겨버리는 그런 교회인가? 다시 말해서 그동안에 모임이 있었을 뿐이지 만남은 없었기 때문에, 모임이 없어지니까 만남도 흐트러지고 만남도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흐트러지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혹은 내 신앙의 공동체성은 그런 공동체성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그 은혜의 역설이 될 수도 있다. 역설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그 무슨 말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은혜를 또 얻는 지혜와
그 어떤 그 근간이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그 견고해지는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나의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국에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은혜의 역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설교 주제에 대한 인사이트를 어디에서 사실은 얻었냐면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 오늘 주보에 실은 어느 교회 이야기, 특별히 개척 정신 속에서 이 어려운 시절 교회를 세우는 개척의 비전을 가진 공동체를 통해서 생각하고 나누다가 설교로 한번 나눴으면 좋겠다 라고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칼럼에 나와 있듯이 라이트 무브먼트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깊숙하게 알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기사에 나온 그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설교로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라이트 무브먼트가 코로나19로 모이기 힘든 가운데서도 최근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대표가 홍민기 목사라는 분인데 사실 나름 유명세가 있습니다. 나름 유명세가 많이 있었죠 원래는. 그러면서 부산의 가장 큰 교회 후임 목사로 갔습니다. 교회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부산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거기 후임 목사로 갔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인생의 가장 큰 사건과 또 가정적으로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치과하다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하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입니다. 여러 곳에 크진 않아도 건강한 교회를 세우자면서 시작한 개척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 개척 운동입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면서 올해 2곳의 교회 개척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교회와 팀의 기사를 보면서 결론이 되는 한 말씀이 저 자신도 회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돌이켜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따르면 현재 교회 개척 운동으로서 세워진 교회는 총 4곳이라고 합니다. 라이트하우스 해운대, 라이트하우스 방배, 서울 방배동, 라이트하우스 댈러스, 지난해 경기도 남양주 지키는 교회가 세워졌고 다음 달 3월 금방이죠. 다음 달 3월 라이트하우스 포항, 5월에는 라이트하우스 송도, 인천 송도가 세워진다고 합니다. 교회 개척 운동을 하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도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것이 쉽지 않거든요. 지금 개척은 고사하고 있는 교회가 지금 갈수록 무너지는 교회,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지 세워지는 교회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데,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도 코로나19 시대에 개척은 그렇다고 쉬웠던 것은 그래서 아니라는 것이죠. 라이트하우스 해운대는 코로나19로 지난 한 해 예배 장소를 수없이 옮겼다고 합니다. 개척교회니까 내 교회에 내 건물은 없는 거니까 수없이 옮겼다고 합니다. 학교 강당, 공연장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고 호텔 예식장을 주일만 잠깐 돈 주고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기도 하고 모였습니다. 어떤 날은 도저히 갈 곳이 없어가지고 교인이 운영하는 산 중턱의 식당에 마당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홍민기 목사는 그간의 얘기를 나누면서 그럼에도 안정된 건물 안에서 얻을 수 없는 공동체의 결속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매주 발버둥 쳤더니 공간을 넘어서는 야성을 갖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히려 공간이 없으면서 오히려 뭉치게 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게 큰 걱정이 안 되는 이상한 교회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큰 걱정이 안 되는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서 어디든지 우리가 가면 교회가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만나고, 야 오늘은 저기서, 오늘 저 운동장에서 보자. 그럼 거기 이제 오는 거예요. 오늘은 저쪽 장소에서 예배드리자. 그럼 그렇게.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면 거기 교회가 된다. 왜 이런 힘이 있을까요? 만남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성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안 모여도 우리는 모일 수 있다는 그 야성과 영성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은, 모임에만 의존했다면은 모임이 안 모임과 동시에
교회는 불안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는 게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와도 걱정하지 말자. 모이는 게 안 될 뿐이지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5인 이하로 만났겠죠. 그러면서 제가 칼럼에 진한 글씨로 결론을 그렇게 제가 진한 글씨로 표기해 놨는데, 모이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해야 된다. 길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모이려고 하지 말고 만나려고 해야 된다. 길이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모이지 못하지만 나는 혹은 우리라는 교회 안에 있고 그런 만남이 있는가? 건물로서의 교회만 못 갈 뿐이지 여전히 나는 교회됨을 형제 자매 속에서 느끼고 있고 그 주의 교회 안에 여전히 속해 있고 이 시기만에 누릴 수 있는 오히려 더 끈끈함이나 친밀함을 더 누릴 수도 있다. 심지어는 교회 개척까지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있다 라고 우리 교회는 말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모임이 흩어지면서 나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없어졌고 내 마음도 공백이 생기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성이 이렇게 연결도 별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안 모이면서 동시에 교회라는 공동체에서도 흩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 교회적으로는 어떤가 혹은 개인적으로도 어떤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코로나 시국이라고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거나 목장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이기를 폐하는 것이 합당화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로서 모이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그 만남이 있다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목장은 건재할 것이고 오히려 부흥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교회가 문 닫는데 지키는 것도 어렵다, 이게 아니고 개척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욱 우리 공동체라는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 공동체라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라는 교회다움, 우리 목장이라는 어떤 교회다움이 더욱더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만남 속에서 더욱더 끈끈해지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죠. 사실 되어야 되죠. 반면에 성도의 교제와 연합이라는 진정한 만남이 없다면 그 전에 코로나 전에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어도 언젠가는 흩어질 교회였을 수 있죠. 만남이 없는 목장, 교회가 되어버리면서 공동체성은 순식간에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는 쉬운 공동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코로나 시국이 정말 우리는 주 안에서 교회였는가, 목장이었는가? 나는 교회에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안에서의 백성들의 관계성 안에서 나는 있었는가, 목장이었는가, 교회였는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임이 쉽지 않지만 코로나가 교회 공동체를 흐트러뜨리거나 무너지게는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는 오히려 코로나의 역설적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가? 물론 연수가 짧아가지고 그러기가 좀 물론 쉽진 않습니다만 그런 교회인가? 그렇게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진짜 교회를 향하여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역설적 열매가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역설적 열매, 그거는 지금 이 시대는 이 시대를 표기할 때 그는 이 시대는 해체의 시대거든요. 해체의 시대, 권위 해체의 시대, 공동체 해체의 시대, 가정 해체의 시대, 성 해체의 시대, 해체의 시대. 이 공동체 해체 현상이 코로나가 더 했는데, 이 공동체 해체 현상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의 은혜의 역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공동체성이 더욱더 모이지 못하면서 더욱더 흔들 수 없는 공동체 속으로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사실 진짜 교회죠. 그리고 그런 교회를 부족하다면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또한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것은 곧 모임이 아니라 만남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임이 아니라 만남인가? 주일의 목장이나 전체로 만나다가 주일의 목장이나 전체로 이렇게 모이다가 주중에는 전혀 연결이 없거나 밥 한 번, 차 한 잔 같이 마시는 일이 거의 없는데 다음 주에 또 모이면은 우리는 주 안에 하나라고. 사랑, 연합 이런 단어 교회에서 많이 쓰잖아요. 예, 저부터도 사랑, 연합. 그리고 평상시에는 전화 한 통화, 차 한 잔, 부부끼리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이런 것이 없어. 근데 몇 주 만에 만나가지고 우린 주 안에 하나라고. 여러분 사실 좀 그렇죠.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라면 어떤 변화와 능력이 있을까? 어떤 변화와 능력이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수는 없지만 5인 미만으로 부부가 잠깐 만난다거나 아니면 형제끼리 아니면 자매끼리 그냥 차 한잔 한다거나 혹은 1대1로 만나면서 혹은 교회가 아닌 가정에서 작은 수가 한 가정만이라도 잠깐 이렇게 모이면서 그 가정에서 그래서 모임보다 그런 더욱 강력한 만남으로 이전보다 오히려 공동체성이 견고해질 수 더 있다는 것이죠. 그게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코로나 시국에도 교회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 은혜, 공동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번 주에도 이제 저희 목자들은 5인 이상 모이지 못하니까 5인 미만으로 교회 바깥에서 식사나 티타임을 갖자고 3명에서 4명끼리 4명씩 이렇게 짝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래서 한 분도 있고 뭐 이번 주에 할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교제하도록 3명씩 4명씩 짝을 지어서 교제하자. 목자들부터 만남을 가져보자 라는 취지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역사는 회중 속에서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는 회중 속에서가 아니라 만남 속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인하여 병을 치유받고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는 일들은 회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고 만남을 통해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 그냥 한 1,000명 모였을 때 그냥 콜링한 것이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콜링했습니다. 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면서 따르라고 콜링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는 여인은 수많은 회중이 모인 자리에서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가까이 와서 그를 터치하고 치유받고 대화하는 만남의 역사를 가졌죠. 사마리아의 6번째 결혼도 실패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원래는 유대인의 여행자들이 지나가지 않는 그 길을 예수님은 지나가셔서 그 여자를 만남으로 변화시키고 만남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고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부르심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로 모임이나 집회가 자유롭지 못한 것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빨리 풀리기를 소망하고 백신이 공급되면서 감염률도 이렇게 줄어들면 여름 전에는 어쩌면은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걸 바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적어도 3, 4월은 적극적인 예배와 모임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모임이 아닌 만남의 시간으로 오히려 건강하고 내실 있는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자고 오늘 마음을 모으고자 합니다. 저와 목회자들부터 모임이 아닌 만남으로 공백의 시간이 아닌 알맹이가 꽉 찬 시간을 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저부터 다시 노력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특별히 목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손을 내밀 때 목장원들이 응답해 주시고
함께 노력하시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요즘 목자들이나 신임 목자 되실 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지만 더욱더 만나려고 해요. 다음 주에는 그래서 주요 목장을 집에 초대했어요. 그 목장이 뭐 한 2명, 3명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임신한 자매가 둘이나 있어서 그래서 한 분은 또 3월 초에 3월 말에 출산을 하니까 그 전에 제가 거창한 것은 못해도 작은 식사를 준비해서 같이 식사하자고 집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만남을 가지려고. 여러분, 그렇게 교회의 담장 안에 갇힌 교회가 아니라 모이기는 했지만은 만남이 없었던 목장, 모이기는 했지만은 만남이 없었던 교회, 그 교회는 이 시국에 흔들리는 단체로 드러날 것입니다. 흔들리는 공동체로 드러날 거예요. 예. 그렇지만은 모임은 없어졌지만은 힘들지만은 여전히 목장원끼리 만남이 있고, 5인 이상 만날 수 있으니까 둘이 차 한잔할 수 있고, 셋이서 잠깐 애들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집에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 그냥 2-3명이서 차 한잔 집에서 마실 수 있잖아요. 네. 차 한잔 마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충분히 옛날부터 솔직히 할 수 있었죠. 여러분,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만남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역사, 그런 교회라면 코로나 할아비가 와도, 코로나 할애비가 와도 사실은 그 공동체를 흔들 수는 없죠.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을 더 느낄 뿐이죠. 더 느낄 뿐이죠. 그런데 이 시국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회였다는 것을 더 느끼지 못하는, 만남이 없는 그냥 모였던 교회, 모였던 목장이라면 쉽지 않겠죠. 쉽지 않겠죠. 모였던 목장. 그래서 만남이 없다가 나중에 너무나 아름답게 코로나도 잘 해결됐고 주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다시 만날 때 목장이 만나면서 우린 주 안에 하나라고 사랑과 연합을 또 거론하고 그러면은 우리 입술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입술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어려운 시절이지만은 우리 둘이 잠깐 한 10분만이라도 얼굴 보자고, 차 한잔 하자고, 부부끼리는 4명이니까 지금은 그 정도는 괜찮으니까 식사 한번 하자고, 그렇게 만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다가 어느 순간 만나서 주 안에 우린 하나, 그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임이 아니라 만남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어려운 시즌마다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중요한 공동체성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달해드리고, 두 번째,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남은 어떤 만남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오히려 또 깊어지는 코로나의 역설적 은혜가 있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의 만남인 것이죠. 교제인 것입니다. 성경 구원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리는 것이라고 성경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신 하나님은 미쁘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셨다. 우리를 불러 교제케 하셨다. 그래서 구원을 다룬 가장 구원받았다 이거를 가장 가까운 단어를 하나 선택한다면 그거는 교제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제, 하나님과의 혹은 관계. 구원받았다는 것은 끊어진 관계가 다시 연결됐다. 그래서 구원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있다면 관계일 거예요. 관계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느 순간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가, 그 관계가 구원의 더욱더 큰 확신입니다. 확실한 증거입니다.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관계하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사랑한다고 3년 전에 고백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여인과는 계속 교제하거나 결혼도 안 해서 살지도 않아.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아. 그런데 지금 그렇게 교제를 잘 안 하고 있지만은 3년 전에 고백했다고. 이거 얼마나 이상한 믿음입니까? 3년 전에 고백했다고. 얼마나 이상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전히 14일까지 3월 14일까지 거리두기도 연장이 되었고 1년이 넘게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신앙의 역설이 뭡니까? 인간들끼리는 거리두기를 하지만은 그렇지만은 오히려 예수님과는 거리가 좁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는 거리를 벌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과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거리가 좁혀지는 그런 역사. 예전에는 모임을 통하여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영적 시스템에 속해서 나의 믿음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시스템과 모임 속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오히려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죠. 지금이 바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시험해 볼 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지금야말로 이 말씀을 시험할 때이죠. 스스로 확증하라. 뭘 확증할까요? 내가 주님과 관계가 열려 있는가? 교제케 하도록 주님 받았는데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 있는가?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네, 스스로 확증하라.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서 모일 때에 내가 속해 있었기 때문에 마치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근데 사실은 모임에 내가 참여는 했지만은 만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어서 그래서 예전에 모임은 심지어는 성실하기까지 했어. 그런데 만남이 없어. 그것을 스스로 확증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스스로 나는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넘어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시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어디를 가야지 만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은 타인이에요. 어디를 가야지 만나는 사람은 타인이에요. 그런데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가족이에요.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런 교제의 대상인가? 그 관계, 그 구원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확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스스로가 그래서 중요한 표현이죠.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겠네. 시스템에 속했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고 스스로 확증할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버리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우리는 모임이 아니라 만남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회중이 아니라 주님과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길에 마치 레드카펫을 깔고 왕을 영접하듯 자신의 겉옷을 벗어 그 앞에 펼칩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를 들고 모두가 함께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현장은 엄청난 흥분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무엇을 알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메시아로 생각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정치적 해방이나 혹은 어떤 사람은 개인의 삶을 위하여. 그래서 군중 속에서, 회중 속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무엇인지도 모르지만 그분을 찬양하고 높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많은 사람들이 그때처럼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이 되면 로마의 명절 기념으로 죄인을 특별 사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신문하면서 특별한 죄를 찾지 못했기에 군중을 향해서 말합니다. 특별 사면 제도에 따라 내가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느냐? 강도 바라보냐? 여기 예수냐? 빌라도는 당연히 예수를 외칠 줄 알았건만 전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를 놓아주라. 그리고 점점 흥분된 군중들이 일제히 외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일주일 전에 호산나를 외쳤던 자들이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모여가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군중, 회중들은 예수를 보았고 환호했고 찬양하고 때로는 말씀에 권세가 있다고 그 말씀을 듣기도 좋아했고, 그러나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중에라도 회복한 사람들은 회중이 아니었습니다.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사람들, 만남이 있는 사람들. 규스타프 르봉 저서의 군중심리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군중심리가 드러내는 가장 괄목할 특징은 다음과 같다. 군중을 형성한 개인들이 누구든 그들의 생활 양식, 직업, 성격, 지능이 유사하든 아니든 그에 상관없이 그들이 군중으로 변모했다는 사실이 그들을 하나의 집단 정신에 소속시켜버린다. 이런 집단 정신은 군중에 포함된 개인들이, 군중에 포함된 사람들이 고립된 개인들과는 매우 다르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조장한다. 무슨 말입니까? 멀쩡하던 개인이 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쩡하던 개인이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집단에 들어가 그 집단의 논리에 자신을 함몰시킬 때, 그리고 자신의 뜻과 비슷한 사람 한두 사람을 만날 때입니다. 혼자 있고 혼자 행동할 때는 때로는 조심하고 반성하던 사람이 군중 속에 들어가면서 야수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반성 능력이 떨어지고 겸손함보다는 사람이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보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있죠. 그것은 진리를 만나려면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진지하게 깊이 있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어느 한 사람의 결정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홀로 그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만남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변화는 회중 속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부분의 사역은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지. 그러나 진리를 군중 가운데 휩싸여 대충 만나려 할 때는 만남이 되지 않냐고 그냥 스치는 것입니다. 스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밥은 언제나 함께 드셨습니다. 예수님 사역에서 예수님께서 밥은 언제나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만날 때는 홀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좋은 현상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밥은 같이 먹으려고 했어요. 교제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게 거꾸로 돼요. 안 좋은 현상이죠. 뭐죠? 밥은 혼자 먹으려고 해요.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군중 가운데서 대충 만나려고. 이거 완전히 반대 현상이죠. 밥은 혼자 먹고 진리는 군중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경향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큰 것, 많은 것, 유명한 것, 대세, 유행, 사람들이 다 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판단합니다. 교회도 크면 부흥이요, 유명하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분위기와 대세에 휩쓸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고, 그래서 못 보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레슨 속에서 거룩한 근본을 다시 새겨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모임과 회중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 나와 그리스도의 만남이라는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교회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가장 작지만 가장 큰 교회가 내 안에 세워졌는가? 나는 그런 만남의 신앙이 있는가? 그런 만남이 있는 곳이 우리 교회인가? 우리 교회인가? 그런 의미에서 물론 모인다라는 그 모임이라는 것이 나쁘거나 뭐 빈약한 의미는 아닌데, 오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추어 강조하자면 우리 교회는 모이는 교회인가? 만나는 교회인가? 여러분의 목장은, 저도, 우리의 사역도 모이는 사역인가? 만나는 사역인가? 모이는 목장인가? 만나는 목장인가? 우리 목장은, 여러분들 부서는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어린이 부서는 어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는 특별히 주중이나 안 만나도 돼. 다 부모가 있잖아. 꼭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모임이 있는 부서지 만남이 없는 부서인가? 아니면 만남이 모임을 더욱 빛나게 하는 부서, 만남이 있기에 모임이, 목장이, 교회가 더욱 빛나는 곳, 그런 교회인가? 그런 목장인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다음 달에 우리가 시즌 2를 생각하면서 그 지구촌이라는 어떤 그 하에 어떤 우리 교회만의 새로운 이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혹은 목장 이름도 지구촌 만남의 교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했어요. 지구촌 만남의 교회. 당신의 삶은 만남을 향해 열려 있나요? 두 가지의 만남, 주님과의 만남, 또 형제 자매 이웃과의 만남. 그래서 물론 순서는 그것이죠. 오늘 말씀도 순서가 그렇듯이 주님과의 교제가 열리면은 그 교제를 통해,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회복된 것도 있고,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교제의 그 행복이나 기도와 그 영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다음 순간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는 이웃에게 우리는 그 힘이 있죠. 왜? 주님과의 교제가 딱 근본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 자매에게도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손길이 있죠. 그런데 왜 그 반대로 말은 뭐냐? 왜 형제 자매끼리 만남이 잘 안 되느냐? 어쩌면은 주님과의 만남이 잘 되어지고 있는가? 사실 그것부터 볼 필요도 있죠. 주님과의 만남이 잘 되어지고 있다면은 옆에 있는 형제가 손을 내밀 때 그 손을 못 잡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못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또 못 내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이것도 부담되고 어색하고 손 한번 내밀기도 힘들고, 심지어는 내민 손도 잘 안 잡으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돼야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의 삶은 만남을 향해 열려 있는가? 축복된 만남을 하나님의 거룩한 일하심으로 받고 있으세요? 그 만남들을 위해 당신은 손을 내미는 그리스도의 손길이 되고 있나요? 코로나 시대 회중적인 교회, 회중적인 성도보다 만남의 교회, 만남이 있는 성도가 빛을 발하고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교회로 드러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컨택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언택트 시대의 컨택트의 교회로, 우리 모두 만남의 교회로 풍성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시각장애인 유명한 가수 스티브 원더가 UN 평화의 메신저로 임명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스티브 원더는 최연소 빌보드 차트 메인 가수잖아요. 1위를 기록한 가수입니다. 더군다나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는 많은 장애우들의 희망봉이기도 합니다. 그가 우뚝 서게 된 데는 신실한 스승이었던 카탈리스트의 와의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린 시절, 그때도 이제 맹인이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쥐가 들어와 난리가 났습니다. 어디선가 소리는 들리는데 도저히 찾지 못할 때였습니다. 카탈리나 선생님이 스티비 원더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한번 찾아볼래? 너는 보지 못하는 대신에 아주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귀가 있을 거야. 그때 나에게 특별한 귀가 있다니 그는 깜짝 놀랐고, 근데 생각해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도 구별할 수 있고 노래도 한 번 들으면 그대로 따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악보를 보지 못해도 수많은 노래를 그대로 따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스티비 원더는 이 사건이 자신의 일생을 뒤바꾼 사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사건이 삶에 대해 자신감이 생기고 불꽃이 타올랐다고 말합니다.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이라는 좋은 멘토가 만남이 있었듯이 스티브 원더에게는 카탈리스트라는 좋은 스승과의 만남이 그를 세워준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만남은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만남을 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원하기보다, 착각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냥 회중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은 만남을 원하십니다.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회중도 의미가 있으려면 그 만남이 있을 때 회중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냥 만남이 없어. 근데 모였어. 그 모임이 목장으로서, 교회로서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에게 좋은 만남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눈을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만남을 만들어가고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만남을 볼 줄 아는 그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만남을 좋은 만남으로, 최상의 만남으로 가꾸어 가야 합니다. 그런 좋은 만남의 축복. 이 코로나 어려운 시국에 모임이 아니라 만남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아무리 모임이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하레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코로나라고 해서 흔들리는 그런 나라 아닌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목장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의 만남으로 견고한 그런 진짜 공동체, 진짜 목장, 그거를 진단하고 아니면은 기도하면서 다시 세워나가고, 맞다면은 오히려 더 풍성하게 목장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나갈 때, 코로나 이후에 이제 완전히 끝났다가 아니고 더 심한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이 대부분의 전망인데, 더 심한 것이 와도 교회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목자들부터 그리고 우리 일반 성도님들까지 3, 4월까지는 특별하게 훅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 이 코로나 시국이 여름 지나면서 조금 이제 코로나가, 아니 이 백신이 어느 정도 또 한 2달, 3달 맞다 보면 조금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3, 4월 달은 그렇게 크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이 3, 4월을
또 시즌2 바로 시작하기 지금이잖아요. 우리가 3, 4월을 그 3, 4월을 이러한 만남으로 조금 더 내실 있게 우리가 가져간다면은 시즌2의 교회가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진짜 내실 있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3, 4월의 시간을 우리가 서로 마음을 열고 만남에 대한 어떤 반응을 열고 그러면서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끼리는 거리두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끼리도 하나님 거리두기를 하고 해야 하지만은 하나님 믿음 안의 지체들은 오히려 이 시기가 모일 수는 없고 하나님 어쩔 수 없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만남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교회,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여 더욱더 만남이 있는 모임이었음을 증명하는 시간, 만약에 그것을 증명할 수가 없는 이 시기이고 모임이 없어지다 만남도 없어진 그런 목장이요 교회라면은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기회요, 노력이요, 성실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 시간이 더욱더 교회의 빛을 발하고 공동체의 빛을 우리 모두가 서로 느끼게 되는 복된 알맹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